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는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습니다. 변함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당신의 가장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한 해 교회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피리 불며 기뻐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시고 기뻐하셨고, 우리가 애곡할 때 함께 가슴을 치시며 아파하셨던 주님, 넘어진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지쳐 걸을 수 없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걸어가신 주님, 말로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으로 측량조차 못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이름이 영원히 이 땅에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영원히 감사할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이를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죄악에 물든 우리의 더럽고 추한 인생을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의 가치와 진리를 쫓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며 어지러이 흩뿌려 놓은 우리의 모든 죄의 씨앗들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며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심과 욕망에 눈멀게 하여 참된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삶을 도외시하며 살게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며 불편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짜증내며 비판하며 정죄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점차 우리 속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는 힘을 잃어갔고 용서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한 몸, 내 인생,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에만 몰두하며 타인을 돌아보지 않는 나만의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주님, 강박하기를 떼었고 메마른 사막 같기만 하는 이 삶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더럽고 추한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하는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6권 10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집이 수건대로 온 것이라. 내가 부대고 인도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작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한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애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오신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손길을 느낍니다. 의미 없이 소진하듯 흘러간 세월이라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이면에 짙게 드리운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쉼이 없었고 굴곡이 없었으며 음양이 없는 온전하고 부족함 없는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열리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고백이며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에 귀를 막아버린 우리 삶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향방 없는 세상의 소음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하며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소란함 속에서도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분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냉전시대보다 더한 사상과 이념을 들춰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철없이 노는 아이들처럼 오로지 내 편, 남의 편만 존재하는 이 암울한 시대에서 속히 이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막힌 담을 흘러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북한의 참전으로 앞으로 벌어질 파장에 대한 염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벌써 미국도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확대 지원하면서 전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행동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매듭 지으려는 계획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속히 바라옵기는 러시아가 포기하고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푸틴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중동의 분쟁이 잦아들게 하시며 기억 속에서 서서히 젖어가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신음소리를 국제사회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태국 북부를 덮친 수마로 인해 삶의 터전이 무너진 우리 신주용 선교사의 사역지
특별히 한센병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맥켄병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 제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랜 세월 섬이라는 환경에서 귀신과 우상에 찌든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그 사슬에서부터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처처에 세운 교회들이 그 역할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늘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생업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교우들, 특별히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기적과 같은 치유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바라옵기는 위축된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을 예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울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군성이며 천한 자의 구원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땅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로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은 아주 짧게 제목이 붙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단락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며 또 마지막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문장에 대한 종결로 21절이 이어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 21절의 말씀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큰 의미로서의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간,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은 모두 그 시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했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관계가 이전과 달라집니다. 저는 그 다름의 핵심이 바로 복종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것이 달라지는가 했을 때에 예전에는 일방적인 한쪽으로의 복종이 요구되었지만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말씀에서처럼 피차에 복종하라는 새로운 차원의 복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은요,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결혼이 어떤 의미가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을, 알에 대한 종결이 아닙니다. 결혼은 오히려 그 시발점이죠. 상대를 다 알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상대의 실상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요, 벌거벗은 상대의 인격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에 대해서 본 모든 것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 허상이라는 것은 각자의 바람이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고요, 상대가 꾸며낸 그런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내 꾸민 허상을 보여주었듯이 상대방 역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품고 있는 상대의 허상을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눈앞에 있는 상대의 그 실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만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도 함께 만드셨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만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동시에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분에게는 여성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는요, 배우자를 통해 자신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감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의 신비로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많은 관계성 중에서, 또 가능성 중에서 유독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 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현재 있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배우자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요, 그 고통 없이는 내 모난 마음이 깎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 배우자를 도구 삼으셔서 내 마음을 찢고 모난 마음을 깎아내심으로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지 않았던들, 어떻게 지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과연 나는 기도하려 했겠으며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겠는가? 자,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배우자가, 지금 그 원수가 나와 부부 되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는 거죠. 배우자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움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시켜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정령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훈계해서 내가 가르쳐서 배우자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훈계만으로는 여러분의 몸으로 난 자기 자식도 바로 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그 훈계가 이미 성인이 된 남의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만 나올 뿐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배우자를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믿음으로 바르게 갖고 갈 때 내 삶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배우자와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지금의 배우자와 부부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부부 가운데 남편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본문 순서를 보면 아내가 사실 먼저거든요. 근데 시대의 흐름상 남편을 먼저 보는 게 이게 더 타당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요, 여러 차례 방송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현재의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응답한 여자의 70%가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60%는 다시 태어나면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2000년도 초반의 데이터예요. 지금 한 20년 지났죠. 아마 수치는 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근데 그 설문조사에서 유독 내 아내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실은 그렇게 응답한 주부를 아내로 둔 남편의 거의 모두가 자기 아내가 이혼을 꿈꾸고 있음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응답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내 아내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 남편다운 도리를 다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목석이 아닌 바에야 나와의 결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스스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천하를 주고도 다시 얻지 못할 나의 현숙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한 인형 혹은 이 종의 목적으로 남자에게 여자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그 인생이 결코 완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남자 홀로 자기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돕는 배필을 따로 지어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남자의 인생은요, 오직 여자의 도움 속에서만 결실이 됩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원로원에 나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 시저는 반드시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아내의 말을 암탉우는 소리 정도로 하찮게 여기고 나갔다가 바로 그날 그가 그토록 미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난도질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시저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록 로마의 정치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러나 남편인 자신을 본능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자신이 믿는 수많은 사람의 100마디보다도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비극적인 종말은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죠.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워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그 재판장에 앉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의로운 예수에게 행위가 잘못된 판결을 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민중의 위세에 눌린 빌라도는요, 아내의 충고를 묵살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죠. 빌라도 역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아내에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던들 이 사도신경 고백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발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마 우리가 아까 그 고백할 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시간 똑같은 시간도 비슷할 거예요. 시차에 따라서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할 거 아닙니까? 천하에 이런 저주받은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입으로 본디오 빌라도 수천 번이 했을 겁니다. 생전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빌라도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 후손들도 지금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아내의 도움이 있음에 남자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것도 훌륭한 도움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도움은 반드시 아내가 아니더라도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은 손발로 줄 수 있는 도움을 초월합니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여러분만을 향한 마음으로, 말음이 없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는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 도움은 나의 배필, 아내 외에 이 세상 누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해서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아내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일지라도 지나치는 아내의 말 속에 나를 위한 결정적인 조언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를 명실공히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아내는 여러분 삶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곧 아내 자신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이 성공하면 할수록 아내는 여러분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 성공은 아내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성공일 뿐이며, 성공에 미친 여러분은 철저하게 비가정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남편의 종이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인생 동반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아내의 출처를 남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 렌트겐이 이 엑스레이를 발명하고 나서요, 모든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는 여자의 갈빗대가 남자보다 과연 하나 적을 것이냐 아니면 똑같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었죠. 결론은 뭡니까?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담에게만 빼놓은 거지. 뭐 빼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때는 똑같은 건데,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그때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갈빗대가 가슴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허파도 있겠지만 왼쪽 가슴 안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런 이 갈빗대 없이는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빗대는 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처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남자가 반드시 여자를 사랑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은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뭡니까? 내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배우자인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함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내는 반사경입니다. 사랑을 비추면 사랑을 되돌려주고
무관심을 비추면 무관심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아내는 팝콘 기계와 같은 증폭기입니다. 사랑을 넣어주면 빵 2배, 3배 키워서 돌려줍니다. 남자들 잘 모르죠. 아내에게 길거리에서 5,000원짜리 목걸이를 하나 사다 줘도 아내는 똑같은 5,000원짜리 사다 준 거 없습니다. 그 작은 거에 감동해서 더 큰 것을 갖다 주죠. 그렇듯이 무관심을 넣으면 그게 무관심이 2배, 3배 증폭되어 그렇게 표출됩니다. 여러분, 증폭된 무관심은 뭡니까? 증오잖아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초원입니다. 남편이 사랑의 단비를 쏟을 때 갖가지 꽃과 열매를 거두어내지만 남편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아내는 황폐해져 있던 것마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인 줄 아는 남자는 그래서 가장 유치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남자만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 오늘 이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에게도 피를 나는 부모 형제가 있죠. 남편이 자기 부모 형제를 사랑하듯이 아내 또한 자기 부모 형제를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자기 부모 형제가 소중한 것처럼 아내도 자기 부모 형제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근데 왜 아내는 피를 나는 그들을 떠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편을 따라왔습니까? 아내에게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나선 이유, 그게 뭘까요? 아내에게도 인간으로서 체면과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성씨까지 버리고 남편의 호적에 올라 아무개 부인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남편의 사랑, 남자가 반드시 주겠다고 그토록 굳게 약속했던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위해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랑의 약속을 어겼죠. 아내는 배신당한 겁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아내는 감정이 있는 인간입니다. 배신감과 정오심을 잉태하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그것을 제공한 남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업자득이죠.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빠서 아내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일 뿐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아니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신들이 그토록 바쁜 것도 다 아내를 위함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죠.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표하지 않고는 못 베기죠. 관심은 시간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 돈과 내 시간이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아내와 교제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한 것은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지금 자신에게 아내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낚시, 골프, 다른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심각한 얘기인데요. 만약 내가 내일이라도 중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처지가 된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는 내 친구들은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내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받았을 때일 것입니다. 사업도 취미도 더 이상 벗이 되어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내 곁을 지키고 있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내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관 속에 눕는 날, 내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아내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못다 이룬 뜻을 자식들의 삶 속에 심어줄 사람도 아내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래서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아내는 우리가 준 사랑에 자신의 생명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아내는 오직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을 따라 나선 여러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신자반 우리 책 마지막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남편의 의무편에서 대부분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이 본문을 두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이라고는 얼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이거 내가 드려야 할 소리가 아니라고 귀를 막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듣고 계신 아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남편에게 이런 아내로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적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아내의 의무를 얘기할 때 또 여러분도 함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거를 그 다음 절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지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교회를 말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세상 그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요, 반드시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리 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꼭 제가 여러분에게 되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 부담은요, 자연 관심 밖으로 밀어내리는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거리감이 수반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이 지향하는 본질이 구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본질은 거룩과 구별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나 거리감이 아니라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거룩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가장 본질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가르침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 속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교회의 세속화잖아요. 교회의 세속화, 다른 말로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거죠. 동질감을 가지는 겁니다. 교회의 세속화를 말하면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교회의 세속화는 마치
대형 교회만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면서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 중에는요,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거쳐봤던 영락교회도 그랬어요. 한국 최초의 사실 대형 교회인데요, 절대로 세속화 굉장히, 그 교회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단지 재정의 규모가 크다는 점, 그리고 그런 막대한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기업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생긴 오해일 뿐, 오히려 더욱 신앙의 방법으로 서 있는 대형 교회가 많습니다. 본질은요, 크기와 상관없이 교회에 관한 생각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썼죠. 적어도 제가 지금껏 자라온 신앙의 터전에서 오직 이 말은 항존 직분을 가진 분들이 회중 대표 기도할 때 쓰고 있는 말로만 느껴졌던 것은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보다는 누구의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신을 세상의 가치로 온통 치장하기에 바빴죠. 네, 당연한 일이니까요. 과연 그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곳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과연 이 말씀을 앞에 두고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교회를 대하여 이전처럼 그렇게 자신의 판단과 고집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할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정직함과 믿음의 올바름이 갖는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필로 나에게 보내주신 아내를 대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통해 나의 배우자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아내는 세상에서 나를 향해 유일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아내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남편된 우리가 아내를 향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곳, 곧 그리스도의 몸된 같은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곳입니다. 결코 나의 몸, 우리의 몸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세상의 다른 곳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도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처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내를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배우자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배우자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이제껏 우리의 몸된 교회로 착각하며 임의로 내 고집과 생각을 강요했었다면 그 잘못을 즉시 바로잡고
배우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법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세속의 가치에 물든 수많은 우리의 보배로운 것들을 회복함으로 오염되고 그래서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의 오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로잡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된 사랑받은 이곳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와 교우들, 내가 입고 먹고 쓰며 또 편안히 눕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무엇보다 생업의 복을 주실 때는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험난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준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굳건히 붙들어 세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12월 첫 주면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후에 지금 행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번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모여서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 그리고 늘 우리 최호정 집사님 네 분이 고생하시는데 함께 교회 청소를 대청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청소 도구를 가지시고 오전 10시까지 오셔서 함께 아마 제 생각으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청소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드린 추수감사헌금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절에 우리가 드릴 성탄헌금을 합해서 연말에 불우한 이웃 혹은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그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물들은 그걸 모아서 한경교회를 은퇴하신 윤강은 목사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시리에 살고 계시고 사모님 없이 혼자 살고 계신데 그렇게 전해드렸더니 그렇게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광일 교수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홍 씨 아픈 건 좀 괜찮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그 신종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당분간 치앙마이에 여행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전체가 다 물에 잠겼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잠겼더라고요. 빨리 복구가 되고 무엇보다 이 한센병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목을 구하오니 편히 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참 인도하소서 주의 못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처럼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